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그 반장을 못 넘겼다는 그, 그 말씀입니다. 또 반장을 넘겨주셔가지고 네, 무려 7장이에요. 네, 아, 주일날도 7장이었습니다. 네, 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크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끝이라고 말하면 구원파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크기를 원하시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목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가야 될 길이고 너도 가야 될 길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은 계속 자라고 있는가? 혹시 성장을 멈췄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멈췄는가? 왜? 뭐 때문에 멈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교회 안에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계속 성장하는 사람과 계속 멈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사회적인 신분과는 관계없어요. 지금도 누군가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계속 멈춰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은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예수님께서 자신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열매를 수확하는 농부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2절에 이런 말씀이 바로 나오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대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나 싶죠?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몇몇 저희 교회에 계시는 분들께 여쭤봤어요. 같은 한 나무에서도 어느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느 가지는 안 맺을 수 있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햇빛이 잘 드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다를 수 있대요. 똑같은 나무여도 또 바람이 잘 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곳은 또 잘 안 자랄 수가 있대요. 또 한 나무라고 해서 동일하게 모든 가지가 동일하게 영양분을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는 병충해가 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농사에 대해서 참 몰랐던 저에게는 놀랍고 새로운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들에서 참 중요한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속에서 답을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햇빛이죠. 네. 햇빛을 잘 쬐주는 곳과 그렇지 못한 쪽이 다르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죠.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우리가 계속 잘 자라려면 예수님이라는 빛을 계속 쬐야 해요. 예수님이라는 빛을 쬐다는 것은 여러분 마치 우리가 태닝하는 것과 같아요. 햇빛 아래에서 맨살을 계속 내놓고 있어야 태닝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 앞에 계속 내놓고 있어야 해요. 우리를 예수님 앞에 계속 내놓는 이 일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태닝하는 사람들이 5분만 쬐거나 태닝 다 했어라고 안 하잖아요. 살이 예쁘게 잘 탈 때까지 햇빛 아래에 오래 머물러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빛을 쬐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래 그리고 자주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이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읽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하는 데에 내 시간을 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고 그러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그러냐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반대적인 표현이 있어요. 어둠에 다닌다. 그렇죠? 여러분, 어둠에 다닌다는 것은 위에 말했던 것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를 내놓지 않는 거죠. 예수님 앞에 시간을 두고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꼭 나쁜 짓을 해야만 우리가 어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빛에 다니지 않으면 곧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에 다니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슨 수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을까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쬐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겠냐는 거죠. 그래서 빛을 쬐는 열매와 빛을 쬐지 않는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겠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럴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고 예수님에게 시간을 써요. 그래서 계속 생명의 빛을 받아요. 그리고 계속 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똑같이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이나 믿음이나 신앙에는 딱히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다고 해서 꼭 크게 죄를 짓고 사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안 커. 근데 이유를 아시겠죠? 왜 그러는 거죠? 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얼마나 쬐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려면 예수님을 열매를 잘 맺으려면 예수님께 우리 시간을 쓰면서 그 빛을 쬐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통풍 이야기를 했어요. 바람이 잘 통해야 된다 그랬어요. 열매가 잘 자라려면. 여러분, 통풍이 잘 돼야 습하지 않고 습하지 않아야 벌레 먹을 일이 없어요. 그래야 열매가 상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성령님과의 교제로 교통으로 해석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잘 통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과의 통풍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죄라는 벌레가 우리를 갉아먹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습해지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한테 곰팡이 생길 일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과의 바람이 잘 안 통하고 내 안에 성령의 통풍이 없으면 당연히 습해지겠죠. 죄라는 벌레에게 갉아먹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죄가 본성이거든요. 이 죄를 습한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습하면 꿉꿉하고 찝찝하죠. 축축하고요. 기분 나쁘죠.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이 잘 안 되잖아요. 영적인 통풍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성격, 내 행동,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과 행동이 굉장히 꿉꿉해지고 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사시는 분들 보시면 알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과의 통풍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예수님과의 빛을 쬐야 한다였고, 두 번째가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였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영양분이에요. 줄기가 영양분을 잘 받아야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 나라는 줄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게 받는 영양분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요. 누구는 찬양의 가사가 오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져요. 누구는 매번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존전 앞에서 드리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반응해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또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갈 수도 있죠. 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누군가는 엉덩이만 붙였다가 언제 끝나지? 하고 끝났나? 하면 바로 가실 수도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똑같은 예배, 똑같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받는 영양분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모든 밭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저희는 모든 밭은 저희 모두를 의미해요. 그리고 뿌린 씨는 복음이에요. 그 씨는 말씀이고 그 씨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씨에는 결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함이 없는 씨를 다 받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마다 맺는 열매가 다르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까 밭이 달랐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너무 딱딱해서 아예 씨가 뿌리도 못 내렸다는 거죠. 그러다 바람에 날아가거나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라는 것이고, 누구는 돌밭이래요. 그래서 뿌리가 내렸는데 내릴 만한 곳이 아주 얕아가지고 금방 타버렸다는 것이죠. 누구는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줄기가 올라오긴 했는데 하도 뭐가 많이 막아져 있어가지고 못 자랐다는 거죠. 그런데 또 누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달랐다는 것이죠. 씨는 같았지만 밭마다 받는 영양분은 달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밭이세요? 영양분을 잘 받고 계신가요? 그래서 열매의 결실을 잘 맺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아보신 적이 언제세요? 하나님 때문에 감격해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세요?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했다. 나 요즘 또는 오늘 정말 나 진심을 다해서 예배했어. 여러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언제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껴보신 적이 언제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양분을 잘 받고 있는지, 지금 내 가지가, 나라는 가지가 정상인지
열매를 맺을 가지인지 아닌지 점검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라는 가지가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죠. 무슨 일로 인해서 가지가 부러졌거나 무슨 일로 인해서 가지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병충해라고 하는데 병충해 농작물이 병과 해충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외부에서 온 예기치 않은 원치 않았던 어떤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부러지고 병들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온전히 영양분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가지가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 다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큰 상처와 또 살면서 겪었던 아픔들이 있으실 거예요. 트라우마로 남은 어떤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는 갑자기 임한 청천벽력 같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도 그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거 맞아요? 저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파요. 아직도 아픈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요? 네,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가끔은 헷갈려 죽겠어요. 이런 반응들을 하고 있으면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가지가 새롭게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걸 잘 갈무리 해내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자책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김창욱 선생님이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나에게 독화살을 쐈어요. 내가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피가 철철 나고 지금 나에게 독이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부터 하냐면 어떤 새끼가 나한테 독화살을 쐈을까? 네. 우리는 독화살을 쏜 놈을 찾아요. 열심히.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 안에는 독은 계속 퍼지고 있어요. 아프고요. 피가 철철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독화살을 쏜 놈은 나중에 찾아도 되니까 우선 나부터 살피자. 그죠? 우선 화살부터 좀 빼고요. 치료부터 하고 그 다음에 독화살 쏜 놈을 찾아도 늦지 않다. 독화살을 쏜 놈보다 여러분 내가 우선이에요. 이 말에 저는 엄청 공감이 됐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을 먼저 살폈으면 좋겠어요. 먼저 화살부터 좀 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독을 먼저 제거하세요. 살도 꿰매시고요. 소독약도 바르시고요. 하루에 한 번씩 드레싱도 갈아주세요. 화살 쏜 놈은 그 다음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는 그 다음에 해도 돼요. 그래 늦지 않아요. 그래야 가지가 새롭게 나고 다시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상처를 치료하고 새롭게 가지를 내서 다시 영양분이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답을 4절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요. 우리 가지잖아요. 가지가 무슨 수로 자기 혼자 영양분을 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무슨 수로 혼자 열매를 맺겠어요? 여러분 가지가 무슨 수로 자기 상처를 혼자서 치료하겠어요? 제가 이것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장미예요. 예, 이 장미 예쁘죠? 예, 이 장미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이 살아 있어요? 여러분 이 장미는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이미 죽었어요. 줄기에서 꺾여져 나온 순간 얘는 죽었어요. 제 힘으로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살릴 수 없어요. 얘는 죽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양분을 우리가 얻는 일이든지 내가 열매를 맺는 일이든지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든지 여러분 이것들은 다 뭐가 필요하냐면 나무가 필요해요. 나무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무 안에 거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래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영양분을 얻는 일이든 니네가 열매를 맺는 일이든 니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든 가지를 치고 새 가지를 나게 하는 일이든 나를 떠나서는 니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주님 안에 거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요, 무슨 일이 있든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낫게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해 있을 수 있는가? 7절로 가면 답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발전했냐면 내 안에 거하라로 발전해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으로 발전해요. 결국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래요. 그냥 말만 나는 주님 안에 있어. 난 주님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건 뭐예요? 뭐겠어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어서 무언가를 스톱하게 만들어요. 내 입술의 말을 스톱하게 만들어요. 내 어떤 행동을 스톱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모습, 내 행동,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습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변해가요. 건강해져 갑니다. 그럼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 난 주님 안에 있어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어야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해요. 내 입을 다스려요. 내 행동을 바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그럼 그때 우리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진짜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래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영양분을 받을 수도 없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어요. 스스로 가지치기를 막 하고 막 내 스스로 가지를 낼 수가 없어요. 모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여 있을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중에 상처난 가지가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도전하고 싶어요. 자기 상처를 먼저 돌보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주님 안에서 갈무리 하세요. 그래서 다시 새 가지로 좋은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오늘 이 자리에도 여전히 계속 크지 않고 제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년도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두 주 안에 거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 말씀 안에 산다는 말이에요. 주의 말씀 안에 살고 주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이. 그래서 내 말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는 것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이렇게 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상처난 가지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영양분을 받는 것도, 가지를 치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주님, 모든 것은 주님의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